예전에 밤새 평안하셨는지 안녕하십니까? 이게 자녀들은 꼭 안방의 문을 열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전통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문안을 여쭙는 거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자생적으로 발생한 한국 사회가 만든 좋은 문화입니다. 문안하라.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이름들, 무언가 이 시공을 초래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들추어서 안부를 묻고 또 감사하고, 연말이 되면 안 할 법도 하고 또 뭐 다른 달에 할 법도 한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쓰고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거 기독교 전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매우 큰 선물, 은총, 문안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한 지 20년이 넘게 흐른 AD 57년 어느 겨울, 지금처럼 12월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편지를 씁니다. 무려 3개월에 걸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 한 통을 3개월에 걸쳐 쓰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에 보낸 편지, 바울의 편지 로마서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편지 로마서입니다. 이 편지 하나로 수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변곡점을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편지를 쓰기까지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편지 썼던 로마 시민들이 막연한 군중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에게 또 이름 모르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편지 쓴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식 이름으로 밝혀진 27명의 깨알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추상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그냥 다 모아놓고 무리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편지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께서 행하셨던 삶의 방식도 그렇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오늘 로마에 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반드시 이름을 밝힙니다. 모르는 사람을 가명으로 쓰고 이름을 밝혀서 편지를 쓰지는 않았겠죠.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전통, 예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바울은 그 면모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서이고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누구누구 아무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이건 사랑의 시작입니다. 특히 이름을 기억해서 문안한다는 게 팬데믹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또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전술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이춘범 장로님 아프셨을 때, 병원에 계실 때 이름을 불러가면 여러분들이 수없는 호소를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나눠가면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독특한 전술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모두를 담는다 했는데, 상대의 모두를 상대의 처지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억하고 염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문안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름이 잘 헷갈리고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알 수 있지만 이름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 기도가 조금 이게 느슨해지면 이게 막
치고 올라갈 때는 그 사람의 사돈의 팔촌까지 저에게 준 이름들 전부 다 외우려고 안 하는데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느슨해지면 이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름의 그 모양 숫자들도 축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면 이름이 자동 기억됩니다. 이제 가만히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여러분들 각자 자신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성도들도 저는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약을 먹을 때 왜 먹습니까? 그 약의 효력을 믿으니까 먹습니다. 약의 효력을 검증해 보지 않았는데 의사가 처방해 주면 먹습니다. 왜입니까? 약의 능력, 효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년 비전이 기도의 입김이 서리기까지입니다. 기도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비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게 기도의 비전으로 첫 번째 주시는 첫 발걸음은 소중한 이름들을 채우는 게 이 비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없이 이 기도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 동안 씨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웃,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수없는 이름들을 부르게 될 겁니다. 저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소지하고 다니는 크기가 아니어서 주머니에 1년 내내 소지할 사이즈의 기도 노트를 마련할 참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름들이 한 권, 두 권 채워질지 사랑의 기도 노트가 저는 잠옷 기대가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어떤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게 될 소중한 이름들을 우리 각자의 어떤 형태든지 근데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로마의 성도들 이름, 그 이름을 정확히 바울은 오늘 기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바울은 마음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아, 나 로마 가고 싶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세계의 중심지인 그곳에 꼭 가야지. 그 마음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흔적이 이름을, 거기에 있는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16장의 27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름들을 기억하도록 기도의 문안, 기도로 문안, 기도 안에서 문안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 중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돈을 줄 수도 있고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옷을 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큰 노동이 사랑의 노동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도 매일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후다닥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내 자녀 위해 기도해야지 생각과 실제 내 자녀 위해 기도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했던 27명의 이름들을 이제 면밀히 한 사람씩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27명의 삶은 우리 자세히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단편 정보들만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걸 지나치게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호기심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을 내가 정확한 정보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할 때, 호기심으로 접근할 때 그건 착오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왜곡될 우려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호기심, 이건 자칫 매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무난한 이름들을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놨겠죠. 바울이 가명 써가지고 그 27명의 이름들을 지어내가지고 거기에 적어놓지는 않았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육중한 무게를 대변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사실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 우리가 한번 보면 5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라. 이름이 누구예요?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가 에베네도입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두 사람 소개되고 있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이건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도들이 지켜세웠던, 인정해 주었던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이 두 사람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얌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이 세 사람은 이 표현으로 보자면 절친입니다. 절친 삼총사. 그러니까 얌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전부 다 내 사랑하는 절친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직하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세워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전의 용사라는 겁니다. 판을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벨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문안하라 했습니다. 10절 11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까지 바울의 친척 세 사람이 다 소개가 됩니다. 헤로디온,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혈육들에게도 문안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외적으로 딱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두 사람인데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 고대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 AD 57년에 클라디우스 로마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던 로마의 그 아주 유력한 큰 대가문의 가장들입니다. 이 둘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집의 식솔이든 무엇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집안에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리스토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12절 주 안에 수고한 드루베나나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우선 드루베와 드루보사는 이건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버시는 남성인데 셋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 바깥에서 허탕치며 수고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 나 말미에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이렇게 우리 각자가 불려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이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를 향해
그 사람 맞을 겁니다. 십자가를 골고다 향해 지고 가는데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대신 옆에 지나간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몬입니다. 구레네 지역에서 왔다 해서 구레네 시몬으로 부르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네,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 교포인 거죠. 그 순례를 위해서 왔다가 억지로 졌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라면 그럼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 복잡하지 않죠? 예,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여하튼 이들이 전부 다 로마에 지금 집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아순그리도라는 사람이 아주 주목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가정에 뒤에 있는 분들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 사람들이 이 아순그리도 가정에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는 전부 다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이게 오픈해서 지금처럼 건물 렌트해가지고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런 교회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정교회는 5개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에서도 첫 번째 나와 있는 인물 빌롤로고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가정에 율리아 또 네레오 그의 자매와 울룸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를 로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들이 그의 자매와 했죠. 여성과 남성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을 오늘 말씀 본문에 차지하고 있는 3사람만 소개하면 됩니다. 1절, 2절. 첫 번째 사람,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성이죠. 베베입니다. 이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갱그리아 지역은 유일하게 27명의 리스트 중에 로마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 여성에게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쓰고 있는 편지를 전달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전달책입니다. 지금처럼 이 성경에서 로마서 그냥 이렇게 몇 장 떼어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기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두루마기에 이 편지를 써서 이따만하게 무거운 거를, 이거 발각되면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뚫고 로마까지 배 타고 걸어가서 전달 여성으로 했습니다. 이게 베베입니다. 이 베베가 어떤 일을 그 고린도에서 했느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그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의지할 곳 없는 외국인들, 유대인 교포 1.5세였던 바울을 포함한, 심지어 바울도 그 혜택을 받았다 했잖아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스페셜하게 돌보는 사역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편지의 전달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로마서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사람, 사실은 한 부부인데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건 동역자,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어볼 만한 사랑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인생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장군사님 정말 손주를, 우리 해드미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죠? 안 되나?
그럴 만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럴 만한 사랑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해가 또 한 주가 후둑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부는 자기 바울 자신을 위해 목까지 내놓았던 동역자라는 겁니다. 어찌 바울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 차례 이사했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사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부부와 바울이 처음 만났는데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죠. 교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그 직업을 갖습니다. 이거를 누가 직업을 전수해 줬느냐? 본래 이 직업을 갖고 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던 사람, 바울을 위해 해줬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바울 곁에서 당시에 최고의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를 가르쳐버렸던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예 이 부부 집이 로마 교회가 됩니다.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 또 아까 말했던 이 아순그리도, 또 이 빌롤로고, 또 이런 사람들의 가정, 이 5가정이 로마 교회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27명 명단을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명단을, 이런 명단을 우리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무난할 만한 27명의 명단, 지금 써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챌린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 명단을 우리도 확보하고 무난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로 빌드업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같았을 바울 이름도 불러줬던 예수,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지난 2000년 최고의 신학적 성과물이었던 의인론을 바울은 내놓았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줬던 그때 우리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게 여러분들의 예수 체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준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문전박대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나 뭐 하러 가는지 아시는데도 내게 눈을 떼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그게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고 살리고 싶어하는 이 땅의 많은 이름들을 기억하고 문안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인 러브레터의 송년주일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늘 동역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모든 순간에서도 이게 문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문안. 예수님도 동역하셨고 바울도 동역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통성기도, 소리내서 하는 통성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이거 물론 능력이 있겠지만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는 합심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문안하면 온 교회가 우리를 향해서 문안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지로 2021년 열어주셨고 편지로 2021년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편지가 뭘까? 편지는 성서고 편지는 나입니다. 내가 읽혀져야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썼다고 했는데 아무도, 심지어 자식조차 리딩 해주지 않는다면 뭔가 물음표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 그게 곧 우리 각자 자신이고, 우리는 보냄받은 편지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다시 이 기도의 비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기도의 문안으로 이름을 부르는 비전입니다. 러브레터의 백미 문안하라 라고 한다면 기도의 입김이 서리기까지, 이 비전의 첫 발걸음도 기도로 문안할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원수 같은 내 이름 불러주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27명의 이 이름 리스트를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